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죄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보라기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높이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릇하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로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3차 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도 200명을 넘어섰죠. 하루 확진자가.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각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치를 넘어서는 기록을 날마다 갱신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해야 하는가, 이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서 이런 상황이 속히 진정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이제 잘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지만 마스크 쓰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서 우리의 건강, 또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함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죠. 미국의 이제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백신이 개발되는데 무려 90%나 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90% 사람에게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독감 백신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건강한 사람이 독감 백신을 맞을 때 80%, 70%, 80% 예방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두세 사람은 마저도 걸린다는 거예요. 영유아나 또 노인들이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이제 40에서 60%래요. 그러니까 절반은 마저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왜 이게 좀 독감 걸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40에서 60%밖에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그죠? 반절은 마저도 맞고 나서 또 오히려 또 안 걸릴 걸 또 걸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번에 개발된 이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엄청 좋은 것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영하 70도에서 이제 이거를 보관해야 되고, 그래서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연구를 통해서 또 해결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의 설렘이라. 뭔가 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물결의 흔들림, 만물의 소요까지 다 진정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설렘과 흔들림과 소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겪었던 시대처럼 올 이제 2020년 올해 한 해 유난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흔들림과 소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무엇을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왜 감사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요, 태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상당한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오며라고 하는 이 동사죠. 기다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문에서 이제 원문에서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 침묵이라고 하는 의미, 기본 의미고요. 침묵. 여기서 조금 더 의미가 확장돼갖고 침묵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러죠. 기다리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이런 이제 단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과 침묵은 서로 어떻게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목소리를 막 높여서 하고 침묵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다 의미도 있지. 그래서 찬송이 기다린다. 이런 이제 의역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묵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목소리도 높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침묵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 말 안 하고 침묵하며 지켜본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 말이죠. 뒤에서는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서서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주 뭔가를 해서 성과를 내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주의에 빠져서 뭔가를 더 많이 이제 생산해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느라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기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를 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는 것,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를 향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요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찬양할 제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편 65편의 시인은 전체의 주제를 감사요, 찬양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끔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미는 태양을 보는 것처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다가 따끔히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이유를 하나 찾아서 감사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감사로, 찬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감사요, 찬양인 것이죠. 그런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죄가 있음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것이 죄 앞에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실상이죠. 우리는 그래요. 죄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이 되면 순간순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짓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아니,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거 참 그죠? 이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요. 요게 이렇게 점점 발전되는 거예요. 의미가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용서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 가까이 오게 하사 이 말은요, 강조형이 피해령이라고 강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죠? 함께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은혜냐,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거죠.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죠. 압살롬이 죄를 지었어요. 이거 뭐 용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아들인데, 그죠? 이거 뭐 엄청난 죄를 지었단 말이죠. 형제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요거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또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러놓고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저 서로 소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다윗의 경우죠. 여러분, 그렇게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 안 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을 지내다가 결국 압살롬이 뭐예요? 반기를 들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참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이제 이야기는 다 끝냈어요. 용서하고 이제 없던 일로 치고 이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앙금이 남아있어. 가시가 남아있어. 그래서 서먹서먹한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또 용서하려니 용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도 또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공의를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친히 세상에 찾아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히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충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그 사랑을 다 드러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그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죠? 그 효과로 죽기까지 하신 결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 온전히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사 함께 살게 하셨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했던 것처럼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관계, 요 정도 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하시고 그런 온갖 굴욕을 당하기까지 하셨겠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룬 것, 이것이 더 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택하셔서 십자가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힘써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죠. 바로 앞에서 두 번째로 본 것은 이제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신 것을 노래했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여기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뭐 어떤 자연재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죠? 큰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었을까. 만민의 소요, 큰 그죠?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크게 혼란스러운 소요를 일으킨, 그죠? 뒤집어진 이런 상황. 어떤 전쟁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연이거든요. 시니까 연이라고, 문단이라고 안 하고 한 연인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보다 애초에 문제가 없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그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어떻게 즐거워하기.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야, 이게 뭐라고, 그죠? 아침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언제가 해질 때를 기다리고 저녁이 될 때를 기다리고, 야, 저녁이 되면 마음이 얼마나, 야, 오늘도 하루 잘 끝났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기쁜데, 여러분,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죠? 여기서 특별히 시인이 이걸 노래하고 있냐 말이야. 아침 되는 것, 저녁 되는 것을 마음에 즐거워하며, 막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찬양할 필요까지 있느냐, 찬양할 주제가 되느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차량 운행도 끊어지고 공장 다 가동 멈추니까 맑은 하늘이 드러났어요. 요즘 또 다시 이제 미세먼지가 또 다시 막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맑은 하늘을 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였나,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도, 그죠? 그 가까이 할 수 없고, 같이 뭐 밥 먹는 것도 꺼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수다 떨면서 오랜 시간 함께 머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음이 축복이었다는 거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음이 축복이었다는 거죠. 마스크 없이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었는가.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야 복이 있다,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누군가 나와서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야기할, 부러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죠?
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복 받았다 임마. 어? 그러는 거죠.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앞에 나와서 그래도 간증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더 큰 축복, 저렇게 저런 문제로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간증 안 하는 내가 더 큰 은혜고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반대로 문제가 없어서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찬양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추수에 대한 추수하는 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9절. 그 중에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히 땅을 돌보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조금 요즘 우리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대부분 이제 땅을 경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스팔트로 다 덮여 있는, 그래서 땅 밟기조차도 힘든 이러한 상황에서 땅을 돌보사 별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만 내가 뭘 추수했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은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을 땅을 경작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까요? 농부들만이 자신의 땅을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의 땅을, 그죠? 우리가 열심히, 그죠? 가꾸고 또 경작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종이와 씨름하는 사람들도, 그죠? 그 삶의 터전을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도, 아니 혼자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가정주부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그 땅을 가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좀 거칠고 뭔가 기름칠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하냐 이거. 누가 삶이 왜 그래 테스 형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 퍽퍽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기름칠이 좀 필요한, 그래서 좀 어떤 도움이 필요한 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말씀했죠. 11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에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해주시니,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하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뭔가 좀, 그죠? 막히지 않고 술술 풀려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연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자연법칙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규모 없이 원칙 없이 아무렇게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유지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법칙이 있어서,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법칙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래서 또 예측이 가능한 것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 세계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 세계의 일만 그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탱자탱자 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 부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땀 흘린 결과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을 때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열심히 일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뒤에 느끼는, 그죠? 행복감, 만족감, 그죠?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열심히 땀 흘렸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에 따라 거두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해를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일상이 수없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찬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조건을 찾아내서가 아니라 감사를 우리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삶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건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삶의 태도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고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의 손건너에 달려 주여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시험과 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고 찬양을 찾고 기쁨을 찾고 주님 앞에 영광 아버지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 건너에 주여 꼭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주장해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 주여 꼭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16월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